부처님께서 고향인 카필라 성을 방문하고 라자가하로 돌아와 근처의 시타와나에서 두 번째 안거를 보내실 때였습니다. 사와티의 거상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500대의 수레에 물건을 가득 싣고 라자가하에 도착했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라자가하에 오면 늘 머물곤 하던 처남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나와 환대하던 처남이 그날은 웬일인지 마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하인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집안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느냐고 묻자 처남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 올릴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서 그렇다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희열이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했는가? 그렇다네. 부처님이라고 했네. 정말 부처님이라고 했는가?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두 번이나 되물어 확인한 후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 어려운 일인데 직접 뵐 수가 있다니 지금 당장 그분을 뵈러 가도 되겠는가? 오늘은 시간이 적절치 못하니 기다렸다가 내일 뵙는 것이 좋겠네. 처남은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시타와나가 시체를 버리는 곳과 가까워 밤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린 것입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처님, 부처님 하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초야가 지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속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 희열이 생겨났고 그 희열로 인해 엄청나게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장자는 해가 떴는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직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중야가 지났습니다. 장자는 다시 깨어났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후야가 끝나갈 무렵 장자는 해가 뜰 때까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을 나섰습니다. 당시 라자가하에서는 해가 져서 성문이 닫힐 즈음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냥 성문 근처에 아무렇게나 버렸습니다. 성문을 나서자 장자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때까지 희열로 인해 뿜어져 나왔던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버려진 시신을 밟게 되었고 또 다른 시신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파리떼가 날아올랐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희열의 빛이 사라지자 신심도 약해졌고 두려움에 온몸의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그때 한 천신이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만 마리의 코끼리도 10만 마리의 말도 10만의 마차도 10만의 궁녀들도 그대가 부처님을 뵙고자 내디는 그 한 걸음의 가치에 25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오. 계속 나아가시오.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신심을 회복하자 다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장자가 길을 걷는 중간중간 두려움으로 빛이 사라질 때마다 천신이 도움을 주었고 동이 틀 무렵 마침내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외도들이 스스로 정등각자라고 외치고 있다. 이분이 진정한 정등각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베푼다고 하여 아나타핀디카라고 부르지만 내 본명은 모른다. 만약 이분이 부처님이라면 나를 본명인 수다따로 부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아나타핀티카 장자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따여, 어서 오너라. 부처님께서 수다따라는 이름을 불러주시자 아나타핀티카 장자는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예를 갖춘 후 밤에 잠은 편안히 주무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그런 그는 항상 매우 행복하게 자네. 감각 욕망의 대상에 번뇌로 물들지 않느니 번뇌의 뜨거움 사라져 서늘하게 됐니. 재생 근거가 사라져버리니 악행을 하지 않는 바람은 번뇌를 정멸시키니는 모든 집착 끊어버리고 마음의 근심도 제거해버리고 번뇌 없는 고요한 희 행복하게 자나니 마음을 정멸인 열반에 자주자주 이르게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아나타핀디가 장자에게 보시의 공덕, 지계의 이익, 천상의 태어남 등의 차제설법을 먼저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장애가 없어져 깨끗하게 되자 사성제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장자는 한 점의 얼룩도 없는 새하얀 천이 물들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수다원 과를 성취하였습니다. 아나타핀티카 장자는 부처님께 삼귀를 올리며 평생 제가 신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후 다음날 공양청을 올리겠다고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날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처남이나 빈비사라 왕 등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것을 다 거절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부처님께 훌륭하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정중하게 다음과 같이 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디 사와티에 오셔서 안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나타핀디카에게 정등각자 부처님들은 고요한 곳에 머물기를 즐기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을 이해한 장자는 서둘러 사와티로 돌아갔습니다. 사와티로 돌아온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만한 곳을 물색했습니다. 마을로부터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 왕래하기 편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우며 소음이 적은 곳을 찾아 헤매던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어느 날 마음에 쏙 드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꼬살라국 빠세나디 왕의 아들인 제따 왕자 소유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제따 왕자를 찾아가 승원을 만들고 싶으니 그 동산을 팔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동산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계속해서 조르자 당신이 동산 전체를 금화로 다 깐다 해도 팔지 않을 것이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장자는 왕자의 말에 허점이 있음을 간파하고 당신은 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협의를 말씀하신 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자가 부인하자 두 사람은 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자가 금화로 다 깐다면 이라고 말한 것은 그 동산의 가치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팔겠다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매우 기뻐하며 동산에 황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나 연못이 있는 곳은 그 면적에 해당하는 금을 다른 곳에 펴놓았습니다. 이렇게 황금을 까는데 1억 8천만 냥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땅을 황금으로 덮어가다가 마지막에 황금이 모자라 약간의 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신심에 감복한 제따 왕자가 나머지 땅은 자기가 보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따 왕자는 그 장소의 정사를 위한 계단식의 지붕을 갖춘 문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정원부지를 매입한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다시 1억 8천만 양의 황금을 들여 나무를 정비하고 부처님께서 지내실 응양각을 세우고 주위에 비구들이 거주할 거주처, 공회당, 창고, 화장실, 지붕을 갖춘 경행대, 지붕을 갖춘 우물, 목욕탕, 발한실, 사각형의 여러 연못, 천막 등을 세워 적절한 곳에 낮에 필요한 건물, 밤에 필요한 건물 등을 완벽하게 갖춘 정사를 건립했습니다. 드디어 정사가 완공되자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라자가하로 사람을 보내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안거가 끝나고 나서 대중들을 이끌고 사와티로 오셨고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낙성식을 열고 공덕수를 부어 제타와나 정사를 사방에서 오는 과거, 현재, 미래의 승가에 보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사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승단에게 매우 큰 이익을 준다. 정사를 보시하는 이는 이러한 이익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승단의 정사를 건립하여 보시하는 것은 으뜸가는 공덕이다. 시주자는 그곳에 머무는 비구들에게 필수품을 보시해야 하고 거주하는 비구들은 법을 설하여 시주자들로 하여금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라는 등의 축원 법문을 하신 후 제타와나 정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다시 1억 8천만 양의 황금을 들여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9개월 동안 제타와나 정사 봉헌 기념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동산에 황금을 까는데 당시 가치로 1억 8천만 양을 썼고 정사를 세우는데 1억 8천만 양, 9개월 동안 봉헌 기념 행사를 계속하는데 또다시 1억 8천만 양의 비용을 들여 제타와나 정사와 관련해서 모두 5억 4천만 양을 보시한 셈입니다.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이후 19번의 안거를 제타와나 정사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방편으로 난다 왕자를 교화하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 정사를 보시받으신 후 제타와나 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다 왕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난다는 부처님의 권유로 출가를 하기는 했지만 고향에 두고 온 부인 자나바다 깔라니의 생각에 출가 생활이 괴롭기만 했습니다. 부인이 빨리 돌아오라고 애원하던 소리가 자꾸 귓가에 들리는 듯하여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속퇴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데리고 신통으로 도리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도중에 부처님께서는 온몸이 불에 검게 그을린 늙은 암원숭이를 보여주셨고 도리천에 도착해서는 제석천왕을 모시는 천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다 왕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천녀들과 너의 약혼녀 중에서 누가 더 아름다운가? 천녀들에 비하면 제 약혼녀는 앞서 본 불에 그을린 늙은 암원숭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에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500명의 천녀를 얻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난다의 관심을 천녀에게 돌려서 약혼녀에 대한 집착을 끊고 잠시 마음의 평온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난다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수행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난다 존자가 제타와나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구들 사이에서 난다는 일용직 잡부다, 장사꾼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난다 존자는 자신에 대해 그러한 소문이 난 것을 알고 크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났고 그 이후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비구들이 난다 존자에게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 물었을 때 난다 존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난다 존자의 말을 믿지 못하자 부처님께서는
예전에는 난다의 마음이 성글게 이은 지붕과 같았지만 지금은 촘촘히 이은 지붕과 같게 되었다. 난다는 그렇게 분투 노력하여 더 이상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구경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의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성글게 이은 지붕에 빗물이 쉽게 스며들듯 잘 닦지 않은 마음에 욕심이 쉽게 스며드네. 잘 이은 지붕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듯 잘 닦은 마음에 욕심이 스며들지 못하네. 꽃장수 수마나의 목숨을 건 보시. 부처님께서 라자가의 웰로와나 정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거를 보내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몸 주위에는 항상 밝은 빛을 발하는 광배가 있었습니다. 광배는 때로는 감추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 찬란하게 빛을 내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탁발을 나가신 부처님께서 그날따라 특히 더 찬란하게 광명을 발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희에 차서 부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꽃장수 수마나도 있었습니다. 수마나는 빈비사라 왕에게 매일 8송이의 꽃을 배달하는 꽃장수였는데 그날도 왕에게 바칠 꽃을 가지고 왕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 부처님 하면서 웅성웅성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따라가 본 수마나는 부처님께서 찬란한 빛을 발하며 장엄하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마나는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꽃을 뿌리며 예경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부처님께 무엇인가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마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보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수마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왕에게 바칠 꽃밖에 없다. 만약 이 꽃 8송이를 부처님께 보시야 한다면 왕은 분명 나를 죽이거나 추방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가? 부처님께 보시를 하면 나는 수많은 세월 동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수마나는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즉시 보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바치려던 꽃 8송이를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당시 왕의 권력으로 볼 때 왕에게 바칠 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수마나의 행동은 죽음을 무릅쓰고 한 일입니다. 앞장에서 보시바라미를 설명할 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보시하는 것과 신체의 일부를 보시하는 것과 목숨을 보시하는 것은 그 공덕이 많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마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보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마나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꽃 8송이를 올리자 그 꽃들이 모두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꽃은 부처님 머리 위에 2송이, 왼쪽에 2송이, 오른쪽에 2송이, 뒤쪽에 2송이씩 부처님을 둘러싸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꽃장수 수마나가 올린 꽃송이에 둘러싸인 채 성 밖에서 공양을 하고 웰루아나 정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장엄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환희심을 냈고 수마나도 환희심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마나는 왕궁으로 가던 도중에 부처님께 꽃을 보시하고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고 묻자 수마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수마나의 부인은 아주 어리석었기 때문에 남편이 왕명을 어겼으니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까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수마나의 부인은 왕궁으로 달려가 사정사정해서 왕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대왕님께 매일 꽃을 바치는 꽃장수 수마나입니다. 남편이 오늘 대왕님께 올릴 꽃을 부처님께 보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저는 이제 꽃장수 수마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제발 저는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리석은 부인의 하소연을 들은 왕은 짐짓 화내는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너에게는 벌을 주지 않겠다. 그 대신 너는 이제 남편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남편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그때 빈비사라 왕은 성인의 첫 단계인 수다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수와나의 보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죽음을 각오하고 부처님께 꽃을 보시한 수마나의 용기와 신심에 감명을 받고 수마나를 불러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8마리, 말 8마리, 남자 노예 8명, 여자 노예 8명, 보석 8가지, 돈 8,000냥, 아내 8명, 마을 8곳을 상으로 주는 8종 포상을 내렸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꽃장수 수마나에게 어떤 과보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수마나가 한 보시는 결코 사소한 보시가 아니다. 수마나는 목숨을 걸고 보시하였고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0만급 동안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천상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수마나라는 이름을 가진 벽지불이 될 것이다. 수마나는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목숨을 걸고 보시를 하여 현생에서 바로 8종 포상을 받았고 다음에 벽지불이 되리라는 수기까지 받았습니다. 꽃장수 수마나의 이야기는 현생에서 바로 과보를 받은 대표적인 경우로 보시에 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이야기입니다.